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어떤 것이 개봉될 때 또 시작됨을 의미할 때 coming soon 이렇게 이야기하죠. coming soon 가까이 왔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영어 성경에는 the end of the world is coming soon 만물의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은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끝, 그리고 우주적으로는 세상이 끝나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마침, 끝, 종착. 어떤 결과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면 그냥 단순히 끝나고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끝나서 없어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시 심판하시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그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할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 그 영광의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 이 개인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뉴스나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종말은 이미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구 온난화나 전쟁, 또 코로나와 같은 수많은 질병과 또 말세의 징조가 곳곳에 넘쳐납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한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닐지라도 개인의 종말, 언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언제 죽게 될지, 언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들의 죽음을 맞닥뜨릴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마지막을 향해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이제 좀 있으면 끝나,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장한 어투로 만물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비장한 마음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게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K리그가 있는 것처럼 영국에는 EPL이라고 하는 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아시아인 최초로는 득점왕에 오르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팀은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인데요. 이 맨체스터 시티라고 하는 팀과 마지막 38라운드가 되는 그 경기까지 1, 2 다툼을 합니다. 근데 그 승점, 점수 차이가 그냥 10점, 5점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단 1점만 차이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를 볼 때까지도 그 1점이 한 팀이 무승부가 되면은 다른 한 팀이 1위가 되고, 또 누군가 패하기라도 한다면 누구는 다시 2위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였습니다. 또 승부차기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토록 고생해서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그 한 골 때문에, 그 승부차기의 한 골 때문에 모든 것이, 한 팀은 우승이 되고 한 팀은 그냥 준우승에 머물게 되는, 모든 것이 완성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마지막 경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은, 너희가 지금 이 잠깐, 이 한순간 실수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 마지막에 집중을 하면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나중에 말씀 보면 되지,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 나중에 봉사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너희의 가운데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다른 데 정신 팔려 있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경계하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도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이 종말적인 의식, 내 삶의 끝이 있다는 이 의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쳐온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심판하실 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그 마지막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임재의식,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임재의식과 나의 삶의 끝이 있는, 이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그 종말의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근신하다는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도 이 근신하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 삼킬 자를 찾는 상황 가운데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경고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금주하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분별하다, 근신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술에 취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한 번도 다 술을 안 드셔보신 것처럼 술을 드셔보신 분들, 아니 술을 먹어보지 않았더라도 술 먹은 사람을 잘 살펴보면 술에 취한 사람은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사리 판별을 잘 못하죠.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 근신의 반대는 취하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취하고 본질이 아닌 것, 거짓된 것에 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은 너희가 이미 이방인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너희가 이미 살았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그렇게 산 때로 족하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의 풍조에 여기저기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2절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술 취한 자, 근신하지 않는 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그냥 방탕해, 그냥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그냥 우상 숭배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그 목적과 의미를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술 취하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도 바울의 말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은 동일합니다. 야, 너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너의 삶을 맡기지 말고 정신 차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의식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마다 또 금요기도회마다, 아니 주일마다 기도하는데요,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에 힘써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린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고 게으르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잠이 들었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뼈아픈 기도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너희는 한순간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실패했던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 그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정신을 차려. 너 그냥 매일에 주어진 삶 가운데, 그 분주한 삶 가운데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너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날마다 묻고 답하며 살아가라는 베드로 사도의 절절한 권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날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분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빠져보셨나요? 예배 한두 번 빠지면 되게 큰일이 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배 한 번, 두 번, 아니 세네 번 정도 그냥 빠지면 교회 오기가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기가 싫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습관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는 그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간절히 이것 아니면 내가 죽는다, 다음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베드로처럼 기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켜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과는 거리가 먼, 말씀과는 상관없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자꾸 흔들립니다. 아이, 적당히 하고 살까? 아이, 내 다른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에이, 적당히 할까?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행동으로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대적 마귀의 공격은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해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 기도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것이 8절과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어 기도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의 첫 번째로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 일, 그것들을 권면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하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참 우리에겐 부담되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은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세의 징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이용하고 착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이 없죠. 사랑은 있지만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쾌락을, 돈을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사라지고 그릇된 자기 사랑만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둡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쾌락을,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하는 무정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그런 때, 그 말세의 때에 성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뜨겁게. 우리는 이 뜨겁게라는 말을 그냥 열정적으로, 내 그냥 온 모든 것들을 꼭 첫눈에 누군가에게 반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것처럼, 내 전부를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는 헬라어로 에크테네,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무엇보다도 끝까지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단순히 뜨겁게 우리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잠깐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잠깐은 사랑할 수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냥 마냥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대가를 지불하고 계속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죠. 주일에도 인용되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전 대학생 때 한 목사님이 이성교제 강의였던가요? 아니면 부부생활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요. 사랑은 시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곱씹고 또 곱씹어 봅니다. 우리는 잠깐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기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겠죠? 네,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삼본 경기도 군포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만날 약속을 잡아서 그 늦은 밤에도 잠깐 10분, 20분, 30분 그거 보려고 2시간, 왕복 2시간,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졸음운전을 해갖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힘을 빌어 일찍 그해 10월에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잠깐 뜨겁게는 사랑을 할 수 있죠. 잠깐 그렇게 열렬하게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년, 2년, 5년, 10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잠깐은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견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시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불같은 사랑이 사라진 뒤에 정말 그 사랑한다는 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은 시간 속에서 꾸준히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는 마십시오. 그건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가볍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데까지 나아간답니다. 어렵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죠. 견뎌주고 받아주고 설득합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향해 원망할지라도, 나를 향해 좀 과격한 편으로 등에 칼을 꽂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향해 견뎌줍니다. 다시 돌아오면 받아줍니다. 그런 사랑, 주님이 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냥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끊어내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죄 없다고 그냥 덮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할 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처받음에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를 배신해도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이 베드로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기를 거부합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를 거부합니다.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거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관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냥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같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또 가족들,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세상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세상이 기다리는 그런 사랑. 세상이 바라는, 맞아,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지, 끝까지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한 베드로 사도가 더 나아가 대접과 봉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여기서 이제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대접하는 것, 또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당시에 대접하는 것, 또 대접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당국의 무서운 핍박에 피해 다니는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처럼 이렇게 대접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지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대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대접할 때 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대접할 때, 무언가를 공급할 때는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나를 봉양해 주겠지, 나에게 무언가 돈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나의 의로움을,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접한다면 원망이 생기죠.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대접해줬는데, 내 구역 식구들 저렇게 대접해줬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를 몰라주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망이 생기죠. 또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막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있다면 봉사 멈추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접을 하던 봉사를 하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그런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자지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무언가를 맡겼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죠? 시간도 주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도 주셨고, 또 지식,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요리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꽃을 잘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구나 기계를 잘 고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어떠한 은사를 주셨다면,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이렇게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왜 몰라주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알아주실 거야. 공로의식이 들어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아마 만물의 마지막이, 내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을 결산하실 때 여러분과 저희 대접한 것들, 수고하고 봉사한 것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희는 이미 세상에 칭찬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한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우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아니 세상이 다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자기 PR을 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는 것.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겸손하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늘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누군가를 대접하면서 원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계십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깨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허락하신 아내, 또 남편, 또 자녀들, 또 형제자매, 부모, 또 교회의 지체들, 사랑하되 허물을 덮기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고 봉사하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또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늘 기도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또 물질과 재능과 그런 모든 소유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가장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